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제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렘날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 함께 모여서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들여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 아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5월을 우리는 가정의 달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5월 5일은 어린이날, 또 5월 8일은 어버이날, 또 5월 15일은 스승의 날입니다. 그리고 5월 20일은 둘이 하나라는 의미에서 20일로 정한 것 같습니다. 부부의 날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가정을 소중하게 여겨야 하겠습니다. 이 지상에서 인간의 가장 작은 공동체, 그러나 가장 소중한 공동체가 바로 가족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자라고 하지만 가족에 대한 사랑과 돌봄을 하지 않는다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예수님도 모르고 성령님도 모릅니다. 말씀도 모릅니다. 불신자들이야 몰라서 그런다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족을 돌보지 않는 것은 믿음을 배반한 것이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가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아는 자들이고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가족과 이웃을 돌아보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믿는 자들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사회 공동체, 그러니까 지역 공동체, 지역 사회나 또 나라와 민족이라는 국가 공동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나라를 대상으로 얼마나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 또 그들을 얼마나 자상하게 돌보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2절에는 디모데전서 1장 2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과 이 사회와 지역을 위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짐으로써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민생활 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지게끔 그렇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회의 여러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 하나 구원받아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자로서는 해서는 안 될 생각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잘 모를 때에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에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연약한 믿음을 귀히 여기시고 보듬어 주십니다. 그러나 교회를 계속 다니면서 또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는데 여전히 나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 여기에만 생각이 머물러 있다면 성숙한 신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제자라고는 할 수가 없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잘 사는 것은 중요한 일이긴 합니다. 또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시작에 불과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관심을 두고 돌보시는 그 사실을 아는 우리들은 가족과 우리의 이웃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교우들끼리, 그리고 이 사회와 민족과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인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6절입니다. 6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 말씀을 보면 당시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자기 나라에 대해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그 지배에서 벗어나 다윗 왕 때처럼 나라가 회복되고 번성하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의 감을 여전히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노마에서 벗어나는 때와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 하에서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의 그때와 시기를 너희가 알 바 아니다 하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자기들이 속한 민족과 나라에 대해 관심 가져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이 제자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에서 관심 가져야 되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제자로서의 더 중요하고 긴급한 그러한 일이 있다는 것을 주께서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자라고 한다면 가족이 되겠어,
또 이 사회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돌보고 또 잘 되기를 축복해야 합니다. 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에 대한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있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당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하나님 나라 운동을 제 아들에게 맡기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으로 가져오셔서 시작하셨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이제는 제자들에게 맡겨집니다. 예수를 믿는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온 세상에 가득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기대하는 것이 단순히 일이나 돈이나 인간관계로만 끝나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것, 그 이상의 것을 바라보고 꿈꾸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 모든 인간관계에,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꿈꾸고 기대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제자인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 기도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세워지기를 꿈꾸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기쁨과 평강이 가득한 가정, 직장, 사업장, 또 우리나라와 민족이 되기를 꿈꾸고 소망해야 하겠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서 시작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이제는 제자들이 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기만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주신 말씀에 대한 이해도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당장 시급한 것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해 주셨던 것처럼 그들을 도와주실 분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는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습니다. 부활하신 당신의 몸을 직접 보여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우리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게 하시려고 얼마나 열일을 하시는지를 우리는 부활 주일부터 지난주까지 아주 자세하게 주일마다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부활의 믿음을 가져야만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님 이 세상의 나라 중에 하나인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적인 나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가득한 세상이 되기를 바라셨고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가장 기대하고 소망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일입니다.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성령 하나님은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데 그게 바로 성령 세례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 있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다음에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죠?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자, 5절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뛰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제자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갈릴리로 가가지고 고기를 잡는 어부로 산다든지 과거의 직업이었던 세금 징수로 산다든지 아니면 열심 당원으로서 국권을 회복하는 일 자체에 매여 사는 자로 살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가장 시급한 일은, 그들이 가장 기대해야 하는 일은 바로 성령을 받는 일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님이 오시기를 사모하고 기다리라고 예수님이 당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각자 가진 직업들이 있습니다.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포기해야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 자기 가정과 직장을 통해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간에 우리 모두에게 가장 기대하고 사모해야 할 일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 충만해야만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 그들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했고 또 인간적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런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으려면 성령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필요했고 지혜와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곧바로 하늘로 올라가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40일간이나 지상에 계시면서 하신 일은 바로 제자들에게 부활의 믿음을 세워주시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 지상에서의 마지막 날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그들이 가장 기다리고 사모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8절입니다. 우리가 암송도 하고 있는 말씀인데 8절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그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 너희들의 인간적인 지혜와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성령 받기를 기대해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성령 오시면 권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 생의 끝이라도 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오게 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또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세상의 끝은 바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물론 선교사로 훈련을 받고 해외로 파송을 받아 나가는 것도 세상의 끝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생의 끝은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세상의 끝이기도 합니다. 바로 우리가 머무는 자리가 세상의 끝입니다. 세상의 끝이란 말은 주님의 지상 명령인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비전을 품은 자리가 바로 땅 끝입니다. 새해 끝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길 바라고 주님의 사랑과 섬김의 정신으로 살고자 하는 자리, 바로 거기입니다. 거기가 바로 땅 끝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성령을 통해서 오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 충만을 기대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사는 그리스도인은 모두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날마다 모시고 기대하고 우리 안에 충만히 임재하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자, 9절입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하늘로 올라가는 예수님을 제 아들이 고개를 들어서 계속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보입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천사들이겠죠. 예수님을 모시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두 천사가 하늘 쳐다보고 있는 제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자, 10절과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올라가실 때에 제 아들이 자세히 하늘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을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느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모습을 어떻게든 보려고 이제 구름에 가려워서 보이지 않는 주님의 모습이 사라졌는데 하늘만 쳐다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를 바라봐야 될까요? 이제는 육신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에 우리의 눈을 고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소중한 말씀, 주님이 주신 비전, 사명을 가슴에 새기고 있어야지 육신의 눈으로 가시는 예수님을 이제는 보이지도 않는데 보려고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본 그대로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 다시 오십니다. 재림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당시에 주님의 대들도 그렇고
또 이 시대 이대에 주님의 제자들은 우리들을 역시 하늘만 봐서는 안 됩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하늘에 가신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다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주님은 주님이 또한 예고하신 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있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들은 주님이 주신 지상 명령, 이 세상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가장 기대할 것으로 말씀하신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제자들 그리고 주님을 따라 다니던 사람들은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오시기를 사모했습니다.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의 땅끝인 우리의 삶의 자리, 이 자리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머무는 우리들의 가정들,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장, 거기가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삶의 자리이고 거기가 바로 우리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해야 할 땅 끝입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잘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을 늘 사모하고 뜨겁게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늘 제 안에서 충만히 임재하셔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게 말씀해 주시고 또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모든 삶을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하여 준비하기 위해서는 바로 가장 중요한 일이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가장 기대하고 바라봐야 할 것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또 가장 기대해야 할 것은 바로 성령 충만되길 바라고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고 사모하고 주님 앞에서 성령의 뜨거운 열정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하늘나라로 가시되는데 하늘로 올라가시지 않고 40일 동안이나 계시면서 저희들에게 부활하셨음을 친히 보여주셨고 또 제자들을 만나면서 계속하여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따르면 오늘 이제 주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신 그러한 내용을 보게 됩니다. 올라가시기 직전에
이 세상의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삶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맡기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성령 받기를 사모하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이루는 일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무엇을 가장 기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일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돈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인간 관계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반드시 기대할 것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제가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제자로 잘 준비되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어가는 그 일을 잘 감당케 하시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가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